브레드TV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8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매주 이스라엘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브레드TV. 지금 새롭게 옷 입은 브레드TV의 홈페이지 www.breadtv.net으로 놀러오세요.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간증, 중보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강의, 유대인들의 간증 등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도서, 투어, 아카데미, 스토어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 브레드TV와 함께 시작하세요. 새로운 홈페이지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첫 번째, 휴대폰 화면에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breadtv.net을 입력해주세요.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휴대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메뉴를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과 함께 현재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홈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브레드TV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주소창에 breadtv.net을 입력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화면의 스크롤을 위로 올려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간편하게 휴대폰에서 브레드TV의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지에서는 덴마크 성서공회가 20년 만에 새롭게 번역하여 출판한 덴마크 현대성경 2020 데니시 컨템포러리 바이블 2020의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을 가리키는 주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빼거나 다르게 표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단어는 유대인 땅으로 바꾸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되는 등 이스라엘이라는 60개의 단어 중에 59개가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성서공회는 이번 출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신학자들, 심지어는 이슬람의 시아파 성직자까지도 이번 덴마크 성서공회의 성경은 온통 거짓된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덴마크 성서공회는 도대체 왜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바꾸거나 삭제를 했는지,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덴마크 성서공회가 이번에 출판한 덴마크 현대성경 2020에서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땅 대신 고향으로 바꾸어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바꾸었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라는 말을 유대인 과부가 있었으되 이렇게 번역을 했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야 시대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었으며, 그리고 엘리야는 유다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 고쳐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바꾸었습니다.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임금 대신에 만민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경우는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뺀 그냥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바꾸었고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서는 아예 야곱아와 이스라엘아를 빼버렸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백성으로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자로 바꾸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말씀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그저 내 모든 백성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의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형태로 259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덴마크의 성경에선 이 단어를 자그마치 500번이나 생략해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어쩜 이리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빼고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런 노력도 참 대단하지만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덴마크 성서공회는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일까요? 덴마크 성서공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세속적인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한 국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헬라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번역해서 독자가 그것을 유대민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덴마크 성서공회의 번역 작업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존재하는 성경 번역 전문가와 컨설턴트들의 재정 그리고 전문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죠. 덴마크 성서공회의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화 회복에서도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의 목회자인 메노 칼리셔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성경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사악하며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이 저주받은 성경판이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목회자만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노골적인 반유대주의를 조성했다는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 성경책에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본과는 아주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을 여러 언어를 거치면서 마침내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 잘못된 표현과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 번역이 된 거니까 바로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라 아예 의도를 갖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인류를 향해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대체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대체신학이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민과 나라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고 그 대신에 이방 나라의 교회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위와 미래가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대체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대체신학은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의미이며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48년에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대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유대인을 향한 네거티브한 감정, 더 나아가서 유대인을 향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하는 반유대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를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죠. 여기서 안티세미티즘의 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쉔이라는 단어이며 이것은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도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안티세마이트는 말 그대로 반이름, 영어로 안티네임, 이름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민족 국가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다윗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시편 83편 3절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애통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은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시편에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그 애통함이 어쩜 이리도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이 들어맞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앞세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잔혹하게 살해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아예 삭제하는 것들을 보고 과연 유대인들은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덴마크 성서공회의 이런 일들은 그 옛날 다윗이 애통해했던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며 오늘날의 유대 민족은 성경의 유대 민족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오늘날의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 이 대체신학, 대체주의,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성경을 읽게 되는 덴마크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덴마크의 기독교인들에게 대체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유대 국가를 불법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백인 식민주의자로 보는 이 반유대주의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일 아닐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준 해로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과거 덴마크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었는지 좀 잠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40년 4월 9일 덴마크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됐습니다. 당시 덴마크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는 약 8,000명 정도였는데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병원과 대학, 교회들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도왔습니다. 특히 1943년 10월 초 나치가 덴마크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수용소로 이송하려고 했을 때 덴마크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유대인들의 탈출을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약 7,000명에 달하는 덴마크 유대인들이 옆나라 스웨덴으로 안전하게 배를 타고 피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덴마크 사람들의 구조 활동은 계속되었고 결국엔
덴마크 유대인의 98%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1947년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스라엘 건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덴마크 국왕과 국민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구출해 주었으며 이스라엘 건국에 강력한 힘을 실어 주었었는데, 오늘날의 덴마크 성서공회는 왜 선조들의 그런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내용의 성경을 출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미디어와 여론을 통해 그리고 아랍 국가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의 눈과 귀를 닫게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와 분노의 감정을 불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경책의 내용마저 변질시키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제거해 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덴마크 성서공회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다른 기독교인들의 피드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그들의 번역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또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그저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손을 놓고 있게 된다면 덴마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그 어떤 기독교인들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 밑에 덴마크 성서공회의 이메일을 게시하겠습니다. 그곳에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지구 반대편 한국의 브레드TV 시청자들이 당신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며 절대로 성령의 도움이 아닌 사탄의 도움으로 한 일이다. 어서 빨리 성경을 원본 그대로 되돌려놓고 500번이나 빼먹은 이스라엘을 다시 원래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당신들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브레드TV의 시청자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브레드TV에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저희 사역에 동의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월 브레드 리포트라는 월간지를 발행해 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소식과 메시아닉 주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 브레드TV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고하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32페이지의 분량으로 매달 빠지지 않고 월간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꾸준히 발행해 오다가 금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발행을 잠시 멈춰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5월부터 다시 발행이 시작되었고 아마도 지금쯤이면 후원자 여러분 가정에 배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브레드TV의 정기 후원자인데도 아직 브레드 리포트 월간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꼭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브레드TV를 위해서 정기 후원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달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지만 저희도 여러분의 후원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저희는 분명히 믿고 오늘도 묵묵히 저희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